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비싼 물건이라서 나는 안 써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유는 휴대폰이 주는 편리함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한국에서 휴대폰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굉장히 국가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휴대폰 회사로 선정하느냐. 그래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많은 기업들이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비싼 휴대폰을 누가 쓰는데 저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아시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휴대폰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휴대폰을 비싸도 쓰고 있습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대폰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한다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였었어요. 우리 4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44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6.25 전쟁 이후로는 거의 이제 한 80년, 70년, 75년 이상 전쟁이 지금 없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에 또 적들의 공격에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내가 원치 않아도 저기 쳐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만약 이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멀리 원정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사로잡힌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간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도록, 잘 선하게 대해주도록,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혹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온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오순절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이방 세계로 흩어져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고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혹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님 들어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도 역사 속에서 586년 BC에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3차에 걸려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특별히 다니엘이 21일 동안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채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한 기도를 실제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고, 제가 지금 언급한 사건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이제 그 앞에 다 포함해서 드리면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53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솔로몬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들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족이라든가 국가들도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신을 감동해서 그 신이 뭔가 자기의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정말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합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최선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 주겠지.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에 보면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상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신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들인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도 지금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선민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지만, 그것은 사실 완전한 구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예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특권 이상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 그 시대 이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달라스 드림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좀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만나주지 않죠. 저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바쁜 사람이고 대통령이. 그런데 언제든지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언제든지 아빠 만나고 싶어요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가지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의 특권을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 또 엄청난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가면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파병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적국에 잡혀서 살아가야 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요, 이것은 사실 기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실제로 아름답게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